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이 사무엘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내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왕을 제비 뽑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됐죠. 왕이 되었습니다. 외적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몬 사람들이요, 길랏 야베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죠. 그죠? 마침 그 소식이 누구의 귀로 들어갔습니까? 사울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그죠? 싸웠더니 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아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그제서야 뭐였습니까? 옹립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웠으니까 자기는 사사지만은 그죠?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별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따져보자 2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오늘 16절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똑똑히 두눈 뜨고 잘 봐라. 잘 들어봐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잘 들어봐라. 너희의 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한 데 대한 응답은 해주셨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그 어중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구한 왕을 주셨지만은요, 썩 내켜서 기뻐서 주실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이제 봐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잘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가운데 행하신지 한번 잘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간구하리니 여호와께서 뭘 보내사?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겠다? 밝히 알게 하시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주실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시청각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오늘은 많은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5, 6월 달에 밀을 베거든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 4월 늦은 비, 그죠? 10월 11일 11월 이런 비가 내립니다. 그때 잠시 땅이 해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거의 비가 없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강수량의 6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뭘 내리겠다고요?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이것이 큰 악임을 너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왜 죄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7장 14절을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너희가 왕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을 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에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왕을 구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 속내, 그죠? 그 동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 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을 구한 것은요, 그들이 적당히 세상 즐거움도 즐기면서, 그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죠? 국방도 든든히 하면서 안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왕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는 해주시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취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조금 뒷전으로 물러가 계시고 사람 왕이 되어서, 그죠? 우리 대신해서 싸워 주어서 우리의 안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얄팍한 생각이 지금 그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동기가 악한 것을 뭘 통해서요? 우레와 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밝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마셨습니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참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 즉시로 뭐합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철이 아닙니다. 그죠?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즉시로 뭐가 내렸습니까? 우레와 비가 함께 치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진짜도 그랬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기도한 적,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기도한 적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더라.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가 악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레란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마다 우레가 그죠? 내성 소리가 말입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내성 소리가 오르렁쾅쾅 떨어지는데 여러분 장마철에 말입니다. 큰 우레가 한번 쳐보십시오. 벼락에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그죠? 산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는 왜 내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근긴데 무슨 비입니까? 여러분, 비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과 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간섭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심판의 일면이죠,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막겠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간섭하시고 권고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금기, 이 순간에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사 1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하니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습니다만은요, 제도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져보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그러면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잘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우리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임을 확실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고 듣고, 그죠? 느끼게 함으로써 우레와 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 그죠? 내성을 때리칠 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비가 와도 비소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잠시 멈춰서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죠? 멍 때리다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마니라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에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마였나이다 다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 우레와 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요, 여호와와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모든 백성이 아니야, 그냥 백성이 아니고 여기 모든 백성이,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사무엘을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두려웠다고 했습니까?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란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크게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도 아니지.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저 본문 보세요. 18절 끝에 모든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사무엘을. 하나님께 속한 누구도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동일하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명령을 지켜
말씀대로 많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원리만 좀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신명기 17장 19절인데 왕이 될 자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곁 옆에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읽으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읽으면요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여기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십니다. 여기 당신이 누구죠?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니 저가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요 자기 속에 의가 없으면 기도해도 말빨이 안 통할 줄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 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 또 무슨 죄를 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 왕을 구하는 그저 악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들 이 보기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적시로 기도하니까 적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뭐 했습니까? 주더란 말입니다. 누가 세상에 내가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한 자들입니까?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제가 전철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요, 그 사람이 많은 데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데 구스로 자꾸 가가지고 그냥 옷깃을 가지고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잘 박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친밀하게 느끼시느냐, 여기시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친밀하심이. 친밀함이 있다면 진하다는 말입니다. 친해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해야 줄을 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된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악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뭐까지 악을 행했습니까?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왕이 없는 민족인데, 그죠? 왕이 생겼으니까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치 제도가 개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나아진 거 아닙니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건제도, 그죠? 조선 2조 500년 시대를 보내고, 그죠? 이제는 왕권이 다 떠나가고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대통령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뭐 이게 우리가 정치 발전 아닙니까? 그죠? 누가 왕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당한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왕을 구한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정이냐 민주제냐 대통령제냐 제도를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악은 무엇이냐? 그들의 동기입니다. 그들의 중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당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죠? 세상도 엔조이하고, 그죠? 쾌락도 좀 즐기고,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동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들 보니까 말입니다. 열방을 보니까 왕 세워놓고 지금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왕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얄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죄를 좀 짓고 살아야지 자태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면요, 내가 왕입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보고 어떤 일정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언제쯤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저도 그럼 기도 좀 해보고요. 참 좋은 자세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다 개놓고 내가 다 날짜 잡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있어요.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중대사를 결정합니까? 안 묻잖아요. 주일날 하루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 설교의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왕이 된, 그죠? 사울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왕을 세우자고 한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놓고요, 할 말 다 합니다. 말씀으로 가지고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자백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랬습니까? 권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권면을 살펴보십니다.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말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아니 세상 왕을 구하는 그 악을 행하였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죠?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쾌함, 하나님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말아 섬기라.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하니라? 헛되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유익하게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이게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고 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광야, 사막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허, 그죠? 공허,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이 뭘까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죠?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좁히면 뭡니까? 우상들. 그것은 마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취해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오중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마다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허무주의자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전도서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도 해봤고, 내가 집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일궈봤고, 과원도 만들어봤고, 각종 수목도 실어봤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도 그죠? 파봤고, 그 다음에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중국에 가면 졸정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참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고 생각했을까? 뭐 엄청난 정원들도 많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아담하면서요, 참 연못하고 그죠? 정자가 어우러지게 만든 정원을 보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멋있게 지었을까?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즐겼을까? 얼마나 즐겼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줄자람 쳤지만은, 우리가 2장 1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뭘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어서 이게 즐거움이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을 해봤습니다만은요, 마치 손으로 뭘 잡습니까? 바람을 잡는 거지. 바람이 잡힙니까? 다 새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은요, 사람들이 다 말년에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보냈던가 하고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해온 일이 허무라고 느끼면 내 스스로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느끼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솝우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우들이 가진 고초를 다 겪었어. 나무 꼭대기는 포도나무를 따먹습니다. 땄는데 먹어보니까 어떤 포도예요? 신포도인 거예요. 아이고 쉬어라! 이래야 되는데
내 삶이 허망해지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네, 맛있네 하고 그드름을 피우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섬겨봐야 모래를 한 움켜 쥐 보세요. 쥐면 질수록 자꾸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원문에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바른 성경 번역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어쩌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이사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혹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탈북자 사회 가시는 목사님 그런 말 하셨죠. 어떤 자매가 자기 딸을 기어코 구해내야 된다. 그죠? 왜 그렇게 기어코 구해내야 되냐?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는데 내가 내 자식을 또 버리면 되겠냐? 버림받은 것이 너무 한이 된 것입니다. 혹 엄마는요,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아주 놀라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제 은퇴합니다. 그죠?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 가지를 내가 너희 앞에서 꼭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어떻게 범하지 아니하고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해도 잘만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죠? 은퇴합니다. 이제는 책임의 뒷자리로 물러갑니다. 그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인조해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사무엘은 참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99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뭐라?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마셨도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기도의 대명사인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자 중에는 누구라? 사무엘이.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교육하면 에듀케이션, 그죠? 에두카레라는 라틴에서 나왔는데 한번 더 합시다.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어떤 사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죠? 본래 하나님께 주신 그 전부적인 재능,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가르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더 합시다. 집어넣는다. 교육은요, 한편으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그 속에 뭐 하는 것입니까? 캐스트,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피치. 이 야구 선수가 말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공을 제대로 뭡니까? 던져 넣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자꾸 던져 넣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도요, 좀 이런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다른 잔소리를 하지 말고, 일체 다른 잔소리를 하지 말고.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를 열면 존귀함을 받지만 입을 열면 멸시함을 당한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입을 자꾸 열면요, 자꾸 멸시받습니다. 아무리 말해라 그래도요, 조금만 말하고 1분만 말하고 10분 주면 1분만 말하고 그 정도 해야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말하라 한다고 5분 말하라 했는데 10분 말해버리고 20분 말해버리면요, 갈수록 자꾸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처음에는 진저리를 틀죠. 그렇죠? 우리 효은이가 나가는 교회 예배가 한 3시가 안 된대요. 얼마나 깊이 말씀 가운데서 자라는지 제가 볼 때마다 감사해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처음에는 다 진저리를 들었겠죠. 말씀 앞에서 자라가는 게 다 뭐예요? 선하고 어려운 도로 말할 것인저 가르칠 것인저. 오늘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다 되어가지만은요, 이런 은혜가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단을 촉구하죠.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너희 악을 행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말이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는 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신을 섬길까?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지만은요,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길은 결국은 멸망을 받아 저주받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왕을 구한 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만 좀 있으면 잘 될 낀데, 땅만 좀 있으면 잘 될 낀데, 내 벽만 고쳐주면 내가 잘할 낀데, 자식만 잘 되게 된다면 내가 잘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들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섬길 자가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죠.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마해라, 택해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택해라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마음에 듣고 새겨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